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인 유흥식 나자로 추기경의 서임식이 바티칸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 5월 29일 함께 추기경에 임명된 19명의 성직자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 속에 서임식을 마침으로써 정식으로 추기경단의 일원이 되었는데요. 서임식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추기경님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한국교회사 연구소장이신 조한건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27일 유흥식 추기경님의 추기경 서임식이 있었는데요. 한국 천주교의 큰 경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추기경님이시지만 교황청에서 직접 이렇게 일을 하시고 성직자부 장관으로서 추기경님이 되신 게 조금 더 특별하죠. 네. 네. 자, 추기경이라고 하는 자리는 최고위의 성직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만큼 서임식도 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네. 됐습니까? 네, 저도 사실 뭐 이러한 예식을 이제 직접 참관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보도나 TV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추기경단이 처음에는 같이 입당을 하죠. 그래서 함께 묵주기도를 봉헌을 합니다. 묵주기도를 하고 또 복음 말씀 들으면서 복음 선포하면서 복음 말씀을 듣고 또 교황님의 훈시 말씀, 훈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데 새 추기경님께서 신앙 고백하고 충성서약을 해요. 네, 이렇게 순명 사제직분 자체가 이제 순명서약을 하듯이 이제 교황님께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충성서약을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교님들이 쓰는 주계도 다시 한번 쓰고 거기에다 비레따라고 불리우는 네모난 이렇게 모자 같은 거 보이시나요? 네모나지만 저 위쪽으로는 세 개의 뭐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하는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비레따라고 하는 모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명장이라고 할까요? 이 서임직서를 받게 되고 추기경님 반지를 끼게 돼요. 예, 이게 이제 되게 1시간 정도 미사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 예식 자체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예식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임식이 종료되면서 사도궁, 교황청의 사도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축하식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첫 접견을 하면서 추기경님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교황님이 끼는 반지, 어부의 반지라고 권위를 상징하는 그 반지로 알고 있는데 추기경님들도 반지가 있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교님들도 이렇게 반지, 과거에는 추기경님 그 반지로 인장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교황님 인장하듯이 추기경님도 이제 반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일반 주교님들도 반지가 있어요? 네, 주교님들도 주교님 반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 서임식에서 신앙 고백과 충성 서약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충성 서약의 그 내용은 우리 추기경님들마다 좀 다르게 말하기도 하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양식은 충성 서약이라는 게 이제 순명 서약이죠. 이제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또 이렇게 교황님에 대한 어떤 순명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렇군요. 예. 네네. 자, 저도 이 서임식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천주교만의 좀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신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 추기경님이 계시니까 그런지요. 뭐 엄숙한 면도 있겠지만 조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과거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 정희석 추기경님, 연수영 추기경님 이어서 교황청에 계신 또 우리 한국 주교님께서 대주교님께서 추기경 이렇게 서임식 받게 되니까 좀 기쁜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신부님들도 그렇고 신자분들도 그렇고 좀 특별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추기경님이 하는 일도 궁금한데요. 지금 추기경님들은 총 몇 분이 계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무엇보다 추기경님께서는 교황님의 최측근으로서 교황님을 최측근에서 보필하고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일원이 돼요. 바티칸 시민권이 주어져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중재자나 그런 역할로 수행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전체 교회 추기위원장이 한 226분 정도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80세가 되면은 이 콩콜라베라고 해서 새 교황님 선출권이 80세로 제한되잖아요. 네. 그러한 추기위원님께서는 132분이 계시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프란치스코 현재 교황님께서 임명하신 분이 83명으로 한 63%를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132분 중에 83명, 63%가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임명하셨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 임명 추기경님의 특징은 그 전에 유럽 중심의 추기경님이 아니라 네. 아시아, 또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금 현재로서 전 세계 90여 개국의 추기경님이 이렇게 임명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천주교를 넘어서서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교황님께서 임명한 추기경들이 이렇게 또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천주교의 어떤 기조랄까요? 앞으로의 행보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좀 비슷하게 또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이제 유흥식 주교님께서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하고 아주 이렇게 친분이 있으시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 또 과거의 천주교 박해임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어떤 모습들, 그러한 열심한 신앙의 증거, 이런 걸 높이 사시고, 그러한 것들이 세계 평화에 또 아시아 복음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두 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기경들이 이제 226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것은 네.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시고, 그런 만큼 네. 이분들은 이제 바티칸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이제 외교관 역할도 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티칸 시국의 어떤 시민으로서 또 교황님 최측근 보좌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평화의 임무겠죠. 그리고 각국의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런 중재 역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특히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우리 한반도에 좀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다시 한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북한 방문 의지를 밝히셨다고 들었는데 참 이 부분도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아마 보도 통해서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교황님께서는 언제든 북한이 초청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얼마든지 방문할 마음이 있으시고, 바로 초청하는 그날이 내가 방문할 수 있는 그 날짜이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여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교황님이 어느 나라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은 신자들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 신자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격려하고, 그거에 대한 칭찬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문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현재 교회 모습,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네. 신자들이 이제 아주 옛날 숨겨진 신자만 있을 테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분명히 천주교인들이 있고 성당도 네네. 분명히 존재하는데 과연 네네. 교황님이 방문하실 때 내가 네네. 천주교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좀 밝히고 환영할 네네.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 네네, 부분 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예. 면이 있는 예. 거죠. 네. 자, 이번 서임식에서 유흥식 추기경님도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네. 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네. 유흥식 추기경님이 원래 이제 평화의 사람, 친교의 사람으로 유명하셔요. 잘 웃으시고,
그 흥이 넘치신 분이시거든요. 네. 성직자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전 세계 성직자들 말 그대로 사제, 부제, 신학생까지 이제 사제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잘 성장한 성직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또 사제 어려움들을 또 함께 하시고 또 교회의 세신 개혁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직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 많고 기대가 되는 거죠. 자, 모든 사제들과 또 신학생들을 한편으로는 관리 또 지원하는 그런 부서의 장이신 만큼 앞으로 모든 우리 천주교인들의 또 모범으로 또 자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마지막으로 이 추기경 서임을 계기로 우리 한국 천주교도 한 걸음 더 세계 평화를 위해 나아가고 우리 이웃 종교계도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그 교황님께서도 현 교황님께서도 이웃 종교와의 대화, 친교에 굉장히 관심이 크신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주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바로 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타 종교에 대한 구원관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네. 인정하는, 그리고 그 2차 바티칸 공의회 열쇠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키워드 열쇠말 중에 하나가 친교예요. 그래서 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구원관을 이해하고 또 함께 사제들과 또 함께 협력해가는 사제들과 통신도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 안에서 또 타 종교하고도 계속해서 대화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바른 길을 서로 이해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 자,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진행하면서 우리 천주교인분들의 어떤 열린 마음, 이웃 종교를 향한 또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우리 신부님들께서 해주시는 좋은 말씀들 그런 활동들 보고도 우리 이웃 종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우리 조한건 신부님을 통해서도 천주교의 역사와 관련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교회사 연구소장이신 조한건 신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